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인간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 인간이 타락하게 되어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어진 그 모습을 보아도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 삶의 자리에서 아주 예민하게 살펴야 되는 것이라면 우리 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떨쳐버립니다. 오늘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참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어떻게 지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깜짝 놀랄 만한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지으셨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그 자료가 하나 있어요. 유대인들의 글인데요.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말했죠. 그러니까 다른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 구약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번역한 그 성경을 타르굼이라고 불렀습니다. 타르굼이라고 불렀는데 타르굼은 있는 문자대로 이렇게 직역한 것이 아니라 좀 의역을 했어요. 그 말은 곧 좀 덧붙이기도 하고 또 자기 나름의 어떤 생각을 좀 집어넣기도 하고 했던 그와 같은 책인데요. 이 타르굼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잖아요. 속이고는 형이 이제 아주 분을 내니까 여기 같은 집에는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머니도 느끼고 해서 야곱을 외삼촌 집에 가라고 하죠. 외삼촌 집으로 떠나보내는데 그때 상황이 어땠을까요? 혼자 먼 길을 여행해야 돼요. 오늘날처럼 여행하는데 편리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안전했던 것도 아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는 그 상황에 그 야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두려움도 가득 찼고 내가 가는 이 길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아마 했을 것같아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이제 하룻밤을 자려고 돌베개를 하고 잡니다. 근데 꿈을 꾸죠. 어떤 꿈이었습니까? 사닥다리가 그죠? 하늘에까지 닿아 있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타르굼에서는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천사들에게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천사들의 소원. 그게 뭐냐면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다. 근데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천사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했는데 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어졌다고 하니까 사람 보면 하나님 보는 거다. 그리고 사람이 활동할 때는 안 되니까 자고 있는 사람 보면 우리 하나님 보는 거다. 네, 그래서 자고 있는 야곱을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와서 한 천사가 보고 쫓아 올라가고 그 다음 천사가 와서 야곱 얼굴 보고 올라가고 그 다음 천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닥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더라. 타르굼의 내용이에요. 그게 우리로 치면 참 우스꽝스러운 그런 해석 같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속에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진리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심지어 천사도 보고 갈 그렇죠. 정도로. 네, 천사도 궁금해하고 보고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봤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 정도의 영광스러움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들 중에 지능을 가지고 도덕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인간과 천사밖에 없습니다. 다른 많은 피조물들은 도덕적인 판단이나 지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런 존재로 지으시고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16편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시편 73편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십니다. 하늘과 땅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내가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의 반석이시고 나의 모든 분깃대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야, 너 내 마음에 든다. 내가 창조한 목적대로 그대로 사는데 내가 너를 보면 참 기뻐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영광스럽게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되죠? 타락을 합니다. 타락을 하죠. 창세기 1장 31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3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보면 갑작스럽게 사탄이 등장해요.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와서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단 천사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지으시고 영적인 존재도 지으시고 보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 좋다라고 하셨는데 이 천사가 타락을 합니다. 구약에도 보면 타락하는 그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사야서 14장이나 이런 쪽에 보면 아주 존귀하게 지음받은 그리고 지위가 높은 것을 인정받던 계명성이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좌와 내가 견주어 보겠다. 내가 북극산에 올라서 내 보좌를 거기에 두겠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막 높이는 거죠. 이사야서 14장은 원래는 이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 내용입니다. 원래 1차적으로는요. 근데 그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이것은 단지 지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상의 어떤 왕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천사의 타락을 이야기하는 천상적인 것으로 옮겨가는 내용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을 한 거죠. 내가 하나님과 같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타락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내용과 유사하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악의 기원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생애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아담과 하와의 생애라고 하는 책은 아마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지기 바로 전이나 아니면 같은 시기에 쓰여졌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책인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아담에게 와서 다 절해라.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부터 와서 다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천사들도 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천사가 나는 절 못하겠다 라고 그렇게 이제 반대하고 나섰어요. 그러면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 번째는 내가 먼저 태어났는데 아담보다 내가 먼저 지음받았는데 왜 내가 절해야 되나. 우리로 치면 뭐죠? 민증 까보자는 거죠. 누가 먼저 태어났는지 생일이 누가 빠른지 주민등록증 까봅시다 이 이야기예요. 우리 정서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첫 번째 이유가 내가 훨씬 먼저 태어났는데 내가 형이고 그런데 어떻게 절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천사는 영적인 존재죠. 그러면서 내가 더 좋은 재료로 지음받았는데 왜 저 흙으로 지음받은 저
인간에게 내가 절해야 됩니까? 나는 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옆에 이제 따르는 천사들이 생겨났죠. 그 천사들을 데리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이 아담과 하와의 생애라고 하는 이 책의 12장부터 16장 사이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천사가 타락해서 악이 생겨나고 사탄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와서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이 저기 동산에 저 가운데 있는 저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고 하셨냐? 먹지 말라고 했다고.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답을 했는데 이 뱀이 유혹하는 그 내용이 뭐죠?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느냐? 그것까지는 들은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귀가 솔깃했겠죠. 우리도 왜 하면 귀가 솔깃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이제 궁금해하는 하와를 향해서 사단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저것 먹으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데 내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구별해서 어떻게 될까봐?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제까지도 수없이 많이 봐왔던 선악과인데 어때요? 이제 정말 더 탐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되게 맛있어. 네, 되게 맛있어 보이고 네,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보함직스러워 보이고 이전에 똑같은 사과가 아니에요. 똑같은 실과였는데 네. 그 말 듣고 나서는 내가 저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되는 거 싫어하셔서 막으셨나? 그렇다면 내가 먹어야지.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 시기심이 이 하와의 마음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담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할 때의 그 내용도 보면 어때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간 겁니다. 왜? 나보다 훨씬 더 늦게 지원받았던, 훨씬 나보다 못한 재료로 지원받은 저 인간에게 내가 절해야 돼? 안 돼? 라고 하는 시기심이 그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딱 들어가게 되어질 때 천사가 타락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이 타락하게 되어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어진 그 모습을 보아도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은 바로 사탄이 타락했던, 천사가 타락했던 것과 똑같은 그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해서 그렇게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속박에 사로잡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제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았지만 타락하면서 이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이런 어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가만히 놔두셨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이제 다음 강의 때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손을 뻗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도 아주 뛰어난 존재로 지으셨죠. 그런데 우리 인간과 천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천사는 타락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내버려 두셨어요. 그렇죠? 사탄으로 또 마귀로 역사할 때 그냥 내버려 두셨는데 우리 인간이 타락했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저주의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영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보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죠. 이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아주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믿지 않는 분들을 초청해서 그날 그분들에게 메시지를 맞춰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날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웃사랑 초청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신학교 교수로 있다가 교회에 와서 이 행사를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부담이 굉장히 컸어요. 그죠?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선포할까? 그래서 제가 한 2, 3년 정도는 살짝 뒤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분들, 연예인 분들, 그분들 간증 듣게 하고 또 믿지 않는 분들이 조금 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에서 음악으로 이렇게 그분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몇 년 그렇게 하다가 제 마음속에 어찌 보면 이분들이 평생 복음에 대해서 처음 들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순서를 다 빼고요. 그냥 제가 말씀 전하는 시간만 45분을 채웠습니다. 이제 승부수를 띄운 거죠. 그러면서 뭘 말씀을 드릴까? 그러면 아주 정면 승부를 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자. 복음에 대해서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 다가 죄인입니다 하는 이야기부터 해야 돼요. 무슨 사형리 같은 게 갑자기 생각나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왜 모두가 다 죄인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사실 설명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거기에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도 나 죄인 아니에요. 꾸지람 듣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막 들 수 있죠. 손님을 딱 초대했기 그렇죠. 때문에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나 죄인 아니에요. 또 그리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안 하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면서 우리에게 마음을, 영혼을 지으신 거죠. 다른 피조물과는 완전히 구별되지 영혼을 지으신 거예요. 마음을 주시고 양심을 주시고. 근데 타락으로 인해서 이 영혼이, 마음이, 양심이 더러워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반응해야 되는 우리가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앉아 있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는 죄인 아니에요. 저 대한민국에 살면서 법을 어긴 적 없습니다. 저 뭐 감옥에 다녀온 적도 없습니다. 근데 왜 저에게 죄인이라고 하세요?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그거였어요. 마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신비하냐 하면요. 우리 마음은 시공간을 초월하거든요. 그렇죠? 여기 앉아 계시면서도 어때요? 집에 어떤 일들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 어떻게 하셨어요? 내 아들, 딸 잘 지내나? 그거 생각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미국까지도 가볼 수 있고요. 심지어는 달나라에도 갈 수 있고요. 그렇죠? 또 심지어는 땅속 저 밑에까지도 우리 마음은 갈 수 있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타락해 버렸어요. 죄를 범하게 되어서 우리의 이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져야 될 이 마음에 다른 것이 차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거다. 그냥 우리로는 그냥 육체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면 간음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마음으로 해도 간음한 거다. 그리고 형제를 향해서 너 머리 나빠 돌대가리라고 하면 그거 살인한 거다. 우리 손으로 살인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관점이 어딘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어떤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난 죄 없습니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면 이웃사랑 초청주일에 오셨던 분들 다 끄덕끄덕 하세요. 마음이 그런 신비함이 있고 마음이 그렇다 인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을 쭉 설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그리고 믿은 이후에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죄의 쓴뿌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타락의 근본,
쓴뿌리가 바로 시기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시기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우린 때로는 아예 다 시기심 다 가지고 있는데요. 뭐 없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죄의 쓴뿌리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좀 잘 되는 사람 있으면 우리가 가서 허그해주면 야 친구야 너 정말 잘 돼. 겉으로는 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촌이 논을 사면 땅 사면 어떻게 돼요? 배 아파요. 사촌이 논 사면 막 기뻐해 줘야 되는데 배가 막 아픈 거예요. 이게 우리의 어떤 죄의 본성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스트레스가 많은 게 배가 아픈데도 배 안 아픈 척까지 해야 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맞아요, 많다는 맞아요. 얘기도 하잖아요. 네. 우리끼리. 예.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하는 부분이죠. 근데 때로는 아이고 뭐 다 그래라고 하기 쉬운데요. 우리가 예민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걸로 보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러면 시기심, 뭐 경쟁심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 놀이방에 노는 모습 보면요. 장난감 개수가 아이들 수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원하는 장난감 가지고 놀면 되는데 꼭 싸웁니다. 왜 싸워요? 같은 장난감 가지고 꼭 그거 가지고 놀겠다고. 이 아이가 이 장난감 가지고 좋아하면 다른 아이들이 달려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장난감 내가 가지고 놀 거야 하고 이제 막 다투는 거죠. 그것도 또 하나의 시기심입니다. 경쟁심이죠. 그러니까 다른 아이가 가지고 누리는 것을 뭐예요? 나도 그 아이의 눈으로 그 장난감을 보는 거예요. 아 좋다? 아 그러면 나도 좋게 느껴지는 그 장난감이 좋게 느껴지는 삼각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녀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동체 뭐 이렇게 어떤 모임에서 잘 지냈어요.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잘 지내다가 어떤 남자가 자기 친구에게 난 저 여학생이 마음에 들어 라고 하는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었던 남자가 이제까지는 아무렇지 않게 보였다가 괜찮아 보이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렇게 괜찮은데 내가 몰랐네.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이 삼각관계도 사실 우리의 죄의 쓴뿌리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한여름밤의 꿈이라고 하는 그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이 남녀 이렇게 4명이 나오는데요. 서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서로 사귀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어떻게 셰익스피어가 그리고 있느냐 하면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자기 연인을 찾는 걸로. 그러니까 누가 좋아한다 하면 나도 좋게 느껴지는. 이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의 어떤 삶에 아주 만연해 있는 이 죄의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모세의 형과 누이 아론과 미리암이 어떻게 합니까? 왜 모세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그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니까 다른 족장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저들하고만, 왜 총회 위에 너희들만 두드러지느냐? 그래서 결국 막 투덜대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 다 각 지파별로 해서 항아리 가지고 와라. 그래서 누가 내가 선택해서 내가 들어 사용하는 자인지를 내가 보여주마라고 해서 결국은 아론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가 바로 이 인간의 시기심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그와 같은 사건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올라가시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은 예수님 따라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툽니다. 누가 서로 크냐라고 다투면서 그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간청하죠.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권을 얻으시면 저희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때 10명의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저 잡아 죽일 놈들. 10명의 제자들이 아주 분기탱천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 발 씻어주시면서 발 씻겨주시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야 내 제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쓴뿌리처럼 이와 같은 어떤 죄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지음받아서 천사들도 정말 흠모할 만한 그런 어떤 창조되어진 존재지만 죄가 들어오게 되어질 때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없고 이기심으로 또 시기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존재로 군림하며 살아갈까, 그것에서 만족 누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죄성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아주 예민하게 살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떨쳐버려야 됩니다. 누가 나보다 어떻게 잘 되는 그 같은 일들 보면 박수 칠 줄 알아야, 정말 진심으로 기뻐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면서 기대하셨던 모습으로 사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교회에서 아니면 또 밖에서 만나면서 나 이렇게 되었어요 라고 할 때 정말 포옹해 주면서 정말 함께 더불어 기뻐해 주고 즐거워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또 하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사건과 어떤 환경에 놓여지든지 간에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살아서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걸 참 좋아할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참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가까이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 어떤 멋진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 사람 참 잘 살다, 잘 살았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참 고마운 많은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존귀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